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한국말이죠. 영어로 하면 뭔가요? 아드벤트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말 이 대림절에는 있고 영국말 아드벤트에는 빠져 있는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waiting. 물론 아드벤트에도 담겨 있는 뜻인데 그 말 자체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coming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다림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의 기다림이 아니고 수년, 수백 년, 수천 년 시간을 포함하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하죠. 대림절 이전에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이라고 했죠. 4번의 주일을 포함한다고 했죠. 대림절이 그렇게 길게 있듯이 대림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죠. 기다림이 중요한 만큼 또 그 기다림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기뻐하라. 자, 여기에는 우리가 듣고 생각해 보아야 할 여러 내용들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반복적으로 몇 번이 나오나요? 모두
네 번의 말, 네 번 한 구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현재 폐허 상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폐허 상태예요. 그 예루살렘을 두고 함께 기뻐하라 하시는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행하라 하는 겁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라. 뭐라고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성읍이에요. 성읍이라는 말도 네 번이 반복해요.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아는데 이 예루살렘을 성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 혹은 도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관심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고 사람이고 또 단순히 성전이 아니고 도시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폐지하고 성전을 떠나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들이 생각할 때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더 나쁜 인간, 더 악한 세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북한처럼 모든 종교를 몰아낸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세요. 또한 미국이나 영국처럼 자유국가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종교인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반종교인들은 절대로 더 나은 삶이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며 성전만 아니라 도시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종교를 부정하거나 성전을 버리라 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모습의 사람이나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참 종교와 참 하나님과 참 성전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 예배당으로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할 이유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루살렘을 놓고 우는 자들이여,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신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는데 이번에는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며. 자, 이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평강을 강같이 또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자녀처럼 그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을 텐데 왜 평강이고 왜 영광일까요? 예루살렘이 그 상징이 되는 평강과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평강은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언어예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세계와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내 안에 영과 혼과 육의 관계, 그 관계에 균형이 있고 안정이 있을 때 우리는 평강, 평화, 평안,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균형을 깨트리고 평강이 사라지게 하면서 부끄러움의 자리로 떨어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서로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죠. 그처럼 예루살렘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관계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것이 없거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게 된 것은 죄의 영향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그런 죄가 예루살렘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더럽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강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부끄러워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세상, 그 세상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구원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라고 하더라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정말로 바라고 좋은 것으로 고대하려면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을 거스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라고, 과도하게 물질주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함이 전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 돌아올 정도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과도하게 물질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아니면 돈이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 세상이 이 물질로
이 물질에 매인 사람들로 멸망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과도하게 물질주의적인 흐름에 따라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이 위로와 평강이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릴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시대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구나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개인적이고 물질적이기 이전에 공동체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위로와 평강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대림절에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에 어디일까요?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리고 있는 이 공동체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위로와 평강이 정말로 좋은 것인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와 광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영국에는 여러 민족이 여러 종교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다른 종교의 축제들을 절기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끝난 힌두교의 디왈리가 있죠. 또 이슬람의 라마단이 있죠. 유대계의 유월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 크리스마스 때와 비교해 보았나요? 비교해 보면 크리스마스가 가장 따뜻한 온기를 거리에, 광장에, 세상에 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복음이 그만큼 탁월하게 우수하게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문화는 동등하다.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 믿지 말고 어떤 면에서 그런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간, 문화 간 차이를 지우는 주장은 무지한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 것을 슬쩍 높이려는 거짓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다양성은 차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다면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고 한 문화도 다른 문화들과 비교할 수 있고 한 종교도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는 적어도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청년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있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생각해 볼 마음과 자세요. 복음 이전의 이스라엘의 경우라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다시는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복음 이후를 사는 사람들, 우리처럼 복음 이후의 경우라면 이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그를 주목하는 눈으로, 그가 보이시고 행하신 길로 행할 몸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해당할 수 있는 두 경우예요. 우리는 복음 이후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지만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도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우리에게 맞는 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뜻에 따라서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고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의 전야에게 평화를 강처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2025년에는 평화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불화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바뀐 것은 없어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리라.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만나시고 함께 동행하는 귀한 대림절 세 번째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셨지만 또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